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게 죽어서 부활하든지 아니면 휴거가 되어서 그 영광의 몸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온전한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걸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흠이 있고 책망할 것이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야.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 구약에도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양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양에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 봤을 때 뭐 눈이 약간 찢었지, 뭐 이렇게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몸에 무슨 상처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 제사장이 받아주질 않는 거야. 그 전에 막 그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를 하거든. 그래서 그 검사를 통과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들어갈 때 흠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와, 이런 생각이 들지. 구원이라는 게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야. 그 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이야기는 흠이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 들림받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우리의 그 의문점과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흠이 없다라는 것. 무슨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흠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 이야기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인 거야. 그래서 기본이 믿음인 거야. 주인이 바뀌는 거. 주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는데 회개를 왜 해야 되는가?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거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왜 우리는 회개를 하여야 하는가? 불쌍히 끊어야 되는 그렇지. 그거거든. 죄를 짓게 하는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욕심이라고 하는 아직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옛사람의 그 습성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죄를 짓는 거야. 하지만 그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죄성. 야고보 사도께서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인에게 죄의 소원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 가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였지만 죄의 소원이란 말씀을 안 하셔. 죄의 소원이라는 게 바로 죄성이거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가인에게 처음으로 가인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그 안에 뭐냐면 죄성, 욕심, 부인되어야 할 자아, 땅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 땅의 지체,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는 가인의 안에서는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 천국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라고 그러잖아.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정말 어려운 단어지. 어려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야. 흠이 없고 순전하고 이제는 흠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야 우리의 그 많은 흠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그것이 욕심이구나. 땅의 일이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나 스스로 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잘 몰라. 어떤 게 내 안에 욕심인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듣기에는 야 정말 놀라운 고백이다. 너 같은 사람 정말 10명만 있으면 100명만 있으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예수님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 주셔가지고 제 바다 위까지 걸은 사람 아닙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죽는 그 장소까지 죽음까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야. 그게 욕심인 거야. 베드로는 자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충성심으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 나 부인할 거라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더 빼앗고 지금 있는 것도 더 이렇게 막 탐하고 그런 것은 그냥 드러나는 욕심들인데 우리 안에서 굉장히 아주 교묘한 욕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나타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욕심들. 그런데 그러한 욕심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 내 자신을 김집사 아니면 정말 그 어떠한 그 신앙 선배 도움은 되지만 절대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섬기고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같이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너는 그것도 욕심이라는 거.
너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인 거야. 무슨 욕심이냐면 고상한 욕심이지. 말씀이 새벽닭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 진리를 딱 비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비춰주셔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 욕심을 쫓는 거야. 아, 주님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제가 바다 위를 걸은 베드로 아닙니까? 제가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결국에는 3번 부인하거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 그때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는 것. 그게 회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딱 나와요.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 괴로워하다. 그런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괴로움. 그것은 너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느니라. 마음의 기준,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동의 기준이 오로지 말씀으로만이 비춰졌을 때에 내 안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알아도 그것이 괴롭지 않으면 회개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 시편 기자는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국 깨달으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길이며 내 발의 등불입니다. 말씀의 기준의 삶,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흠없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흠없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과 회개로 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너무나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원수 마귀들이 막 이렇게 생각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기적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을 받았던 가룟 유다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을 딱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스승 밑에서 배웠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야. 나를 흠없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고 오직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도 사실은 우리는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죄가 많고 세상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들을 성령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을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내 몸을 복종시키려고 해도 말씀에 복종하여 살 수가 없어. 원수가 눈앞에서 막 선악과 같은 탐스럽고 그럴듯하고 가치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막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보는 것은 곧 내 안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내 생각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귀가 막 생각을 집어넣으면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뭐냐면 이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 죄, 악에서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 우리를 죄성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죄성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마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무저갱에 가두시고 지옥에 던지실 때까지 마귀는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구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 안에서 집어넣는 생각과 이 세상의 이 더러운 그런 유혹들로부터 생겨지는 죄성, 그 죄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기준, 내 생각, 옛사람의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굶겨 죽여야 되는 거야. 죄성을. 말씀에 복종시키면 복종시킬수록 죄성은 굶어 죽는 거거든. 계속 굶겨야 되는 거야. 굶겨야 힘을 못 쓰거든.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거룩하고 순전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자체가 완전해서가 아니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교회 최고의 마귀의 속임수 믿음으로만 간다. 믿음으로 가. 그리고 회개로 거기에 이르는 것이고 믿음과 회개로 가는 거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거기 안에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순종을 얘기를 안 해. 행함을 얘기를 안 해.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만 믿는 건 믿음이야. 그거를 거짓된 믿음.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 온전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은 그것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를 흠없고 순전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